니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9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16장 이웃사랑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90강 이상 니체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 이제는 니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니체는 이버맨슈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양반은 아예 관심이 없다네. 그러니까 위버맨시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 간에 그 윈윈이 되는 관계가 아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표현하기를 동지이자 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지이면서 적이 되는 그게 윈윈이라고 하는, 우리로 표현하면 윈윈이 되겠죠. 윈윈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위버맨시로 살 수 있게끔 서로가 자극이 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는 니체는 벗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한자로는 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양에서는 붕우유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붕우유신. 붕우 간에는, 벗들 간에는 서로 믿음의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념 체계를 공유하지 않으면은 붕우가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위버맨슈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초국해서 위버맨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같은 신념 체계라고 하는, 이런 신념 체계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웃은 사실은 이런 벗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개념을 정의를 할 때 타인 속에서 자기를 찾거나 또는 타인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웃을 찾게 되는데, 그 타인을 이웃으로 이제는 찾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관계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외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신념 체계가 이제 공유가 안 되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떤 꾸며진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꾸미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제가 심리학적으로 요즘 BTS 노래 중에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페르소나라는 그 자체가 이게 원래 사회적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페르소나는 결국 가면이라는, 사회적 가면.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은 어떠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그게 마치 진정한 자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사회적 가면의 역할이죠. 역할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배우가 되는 거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회적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관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 노릇도 하고 배우 노릇도 하면서 이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참다운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 자체가 일종의 연극판이라고 하는 거죠. 연극판이 되다가 결국 그 사회적 역할 가면이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멘붕.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 병리가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페르소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억압하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자신을 억압하고 부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피.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방어기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자신의 참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억압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방어기제를. 그 방어기제가 발동하는데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이 페르소나가 무너지면서 멘붕 상황에 오게 되면 그것이 정신병리로 이제 폭발하는 거죠. 멘붕 폭발하게 되는 게 정신병리가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적 정신 분석학이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현재 보통 우리가 무리군중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런 무리군중들은 거의 개인화된 존재들이죠. 지금은 파편화된 존재들의 어떤 무리, 그러니까 무리 속에 있지만은 각자 외로운 개인들이야. 그런데 각자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리만 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무리 속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페르소나가 자신의 그 방어기제로서 이웃사랑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웃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 방어기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 이 방어기제 중에 자기 합리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웃사랑, 나는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것도 일종의 방어기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자신은 너무나 외로워. 사실은 파편화가 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대개 지금 니체가 이런 거를 통찰이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통찰이. 당시가 우리가 아직 정신분석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심리학이 나온 게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는 1900년에 책을 우리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정신분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고 보면은 1900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이 양반은 19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정신적 분석학적인 어떤 사유 체계가 상당히 이분이 전개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페르소나를 가진 존재들, 그것을 위주로 사회적 가면을 쓰면서 관계성을 맺는 존재들의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이에요. 핵심적인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내면의 세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의 세계죠. 그 무의식의 내면의 세계에 파묻어버린 어떤 요소들이 에너지화가 돼가지고 섀도우 요소가 돼서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요런 내면적 요소들이 이렇게 섀도우화가 돼가지고 폭발하게 될 때 섀도우화가 되는 현상, 이게 그림자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억압돼서 눌러져가지고 갇혀 들어가는 현상 자체가 그것을 감옥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이 존재가 우리가 새로운 내면의 자아가 이거멘시로 수태가 돼가지고 분만돼 나와야 되는데, 이 내면의 자아의 껍질을 형성하면서 섀도우들이 껍질을 형성하면서 둘러싸면서 우리 내면을 감옥 구조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죽을 때까지 몸이 그냥 땅속에 묻힐 때까지 우리의 내면의 자아는 버림받게 되는 거죠. 버림받게 되고 감옥 속에서 추위에 떨다가 결국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면의 자아를 이거멘시로 수태 분만하는 그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이 본질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웃의 외면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그러면은 붕호, 그의 반대인 이웃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 안티적인 개념으로 벗의 관계를 얘기해서 벗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면의 이버멘시를 수태 분만하게 하는 그런 관계, 상호간의 그런 관계, 내면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성을 맺은 사람들을 우리가 벗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수태분만하게끔 있는 자극을 주고 그리고 서로 긍정적인 작용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분만하게 한다.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벗이다. 이런 벗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문장들은 주로 제가 봅니까, 이 철학을 주로, 이렇게 니체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해석을 못한 구절들이 몇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해석을 제가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니체의 이 유버맨시 사유체계는, 통상적인 철학적 사유체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적 전통에서도, 그 서양 철학적 전통의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면 훈련받은 철학자들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철학 노동자들이라고 말해요. 철학하는 노동자. 노동하는 철학 노동자. 그러니까 철학을 그냥 노동의 하나의 철학하는 노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어떤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심오한 그 가치를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창조적인 철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타인이 만들어낸 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그냥 재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죽은 철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철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서양 철학 하시는 분들, 그런 스타일의 서양 철학, 그게 지금 현재 서양 철학인데, 그런 서양 철학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니체는 아주 펄펄 뛰는 살아있는 생선과 같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니체 철학하신다는 분들도 철학을 노동하듯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못하셨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는 해석을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예요. 이 내용 할 때. 자, 첫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서 되지 않은 거. 그대들의 이웃사랑 때문에 좀 더 멀리 있는 자들이 대가를 치른다. 게다가 그대들 5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면 여섯 번째 사람은 언제나 매장되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회피, 상실, 도피처를 이웃을 도피처로 삼는 거, 페르소나 가면으로 쓰고 그 세계에 매몰돼서 그 내면을 멀리해버린 자들, 내면에 있는 그 자아를 감옥에 가둔 자들은 뭐예요? 좀 더 멀리 있는 자들이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존재가 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수태돼서 분만돼 나오면은 위버맨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맨시 분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위버맨시는 사실, 그래서 위버맨시는 누구냐면은 사실 미래의 나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의 미래의 나잖아요. 미래의 나. 이게 사실 이게 미래의 나잖아요. 미래에 드러나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바이블에서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버맨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위버맨시에 대한 믿음,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드러나려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바라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믿음,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믿음이라고는 믿을 신자를 쓰는데, 이 관계를 제가 붕우유신이라고 했잖아요. 붕우유신. 그러니까 이게 붕우유신의 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와 같이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지금 수태돼 있으니까 나와야 되니까. 근데 바라는 것의 증거, 하지만 증거물은 있잖아요, 몸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증거물은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증거물이라는 거 현재는. 하지만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나로 출현한다는. 그럼 미래의 나로 출현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웃사랑에만 전념을 한다. 그러니까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자꾸 이웃을 자기 도피처로 삼아서 내면의 자아를 성숙시켜가지고 이버맨시로 만드는 작업을 안 한다면은 이게 영영 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미래의 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이버맨시가 가장 멀리 있는 자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버맨시도 가장 멀리 있는 자죠. 왜냐하면 이버맨시와 벗이 될 수 있으려면은 이버맨시를 진정한 이웃으로 벗으로 만나려면은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사람들과 만나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무리 군중 중에 여기 중에 가령 여기 한 분이 이버맨시를 수태분만 중에 있으면은 이분에게 나타나는 그 이버맨시가 분만돼 나왔을 때 그 존재가 이 존재와 사실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현재에서 여기서 이버맨시 수태분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이 이버맨시가 원래 동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이 이버맨시가 이렇게 만나는 이 과정이 되려면 자기도 역시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이 사람과의 그 벗의 관계를 구축을 통해서 이것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과 벗의 관계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이웃을 도피와 자기 상실의 대상으로 삼는 그 이웃들만 계속 만난다면은 벗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버맨시 수태에 분만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벗인데, 진정한 벗인데 그 벗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멀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멀리 있는 자들이 대가를 치른다. 게다가 그대들 다섯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여섯 번째 사람은 언제나 매장되지.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요 문장이 이제는 메타포인데요. 이게 메타포인데 이 메타포를 해석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철학하시는 분 중에 지금 백승영 교수님 이 책 가지고 제가 이제는 보고 있는데 이분이 니체 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자체로 또 해석을 해놓으셨는데 이분도 해석이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땐 다른 사람 뭐 볼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다섯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여섯 번째 사람은 언제나 매장되지. 상당히 그 니체는 이게 이 비유 책의 아주 천재란 말이야. 이게 보면 예수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비유 책의 천재. 다섯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얘기는 이버맨시 성육하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 무슨 체계냐면은 이버맨시의 드러남. 그러니까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육체화되는 거, 신체화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체 얘기로는 신체자가 되는 거. 신체가 자로 되는 거는 여섯 번째 차크라예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우리 몸에서 여섯 번째에서 이것이 육화가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6인 거예요. 숫자 6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여섯 번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버맨시를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사람은 이버맨시를 얘기해. 여섯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각 사람 속에서 자기를 초국하면서 자라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자아가 그게 이버맨시죠. 그 내면의 자아가 이버맨시인데 그 이버맨시가 여섯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사람 여기서 성육화가 되니까 구체적인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요게 여섯 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만이 되는 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야지 이게 태어난 거 아니야. 요 소우주적 구조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멈춰 있는 건 뭐야? 감옥에 아직 갇혀 있는 거죠. 이 머릿속에 아직 있는 거는 감옥에 육화되고 있는 상태는 육화된 상태는 자궁에 아직 있는 상태라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상태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다섯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다섯 사람은 뭐겠어요? 이 다섯 사람은 다섯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섯 사람이라는 의미는 다섯 번째 차크라까지
초국 상승된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 차크라 아래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아직 여섯 번째 차크라에 육화되는 이 위버맨실 아직 오지는 않은 거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이 존재가 여기 다섯 번째 차크라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여섯 번째에 와 있는 거는 이 다섯 번째 수준에 있는 존재에게는 사실은 미래에 아직 없는 거야. 자기 하나의 우주 구조, 사유 구조, 그 느낌, 모든 그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야. 모르는 거죠. 이 여섯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니? 이거는 지금 어둠 속에서, 그 의식의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아직 감지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그러니까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거죠. 아직 이 부분이 묻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섯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 두 번째 차크라, 세 번째 차크라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네 번째 차크라, 다섯 번째 차크라, 즉 의식이 상승된 사람들도 사실은 여섯 번째에서 육화가 되는 것을 지금 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실상이 드러나는 게 여섯 번째인데 아직까지 매장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매장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둠 속에, 이 자궁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성육화해서 태어나게 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버맨시 수태분만 과정이 아닌 사람들은 위버맨시가 매장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구절은 이거를 감옥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구절은 뭐로 표현한 겁니까? 이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고 있어도 다섯 번째 차크라까지 수준에 아직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보려고 하거나 자신을 상실시키려고 하면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감옥을, 이 내면의 자아를 감옥 속에 가두거나 감옥 속에 가둔다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건 무덤이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감옥과 무덤과 자궁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무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이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내면의 자아가 갇혀 있으면 그것이 나의 무덤이다라는, 내면 속에 내면의 자아가 갇혀 있으면 그것은 나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내면은 나의 무덤이잖아요. 왜냐면 만들어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덤인 거죠, 무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이블에서 뭐라 하면 이 구조를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라고 한 겁니다. 사망. 그러니까 여기서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올 때까지가, 여기까지가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그러니까 죽음과, 그리고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다, 여기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이게 가면 이제 자궁, 이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무덤은 뭐예요? 지옥이잖아. 이게 창고잖아. 지옥. 그래, 이거는 또 미친 개들, 거친 개들이 지키고 있는 창고. 이건 또 창고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런 말들이 다르게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그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가리키는 어휘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감옥으로 머물지 않으려면은 내면이 창조의 공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초국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지옥을 이기고 감옥을 깨고 자궁을 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사실 초국 과정이지. 우리 인간은 초국돼야 될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건 뭐야?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을 이겨내고 감옥을 깨내고 자궁을 열어내고 이것이 초국한다는 본래 개념이라는 게 내면의 자아를 위버맨시로 육화에서 출퇴내는 거, 출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초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그러려면 다섯 번째 차크라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 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제에 대한 상, 홀로그램이란 뜻이에요. 실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 바라는 것의 증거물. 아직 현실화는 안 됐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림은 있어. 다섯 번째 차크라까지는. 근데 여섯 번째 차크라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는 거라 구체적인 물질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에서. 바라는 것이 소망하던 바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바이블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버맨시를 수태한 상태가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뭐냐면은 소망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위버맨시를 실체화하는 그러니까 어떤 육화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과정 전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게 별개 있는 개념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이 원래 하나인데 그 중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를 하게 되는 거는 사랑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원래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차크라 이 빈몸 활성화, 그러니까 이 위버맨시 출퇴 분만 활성화 되는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다섯 사람이 모이면 여섯 번째 사람은 언제나 매장되지. 이런 말을, 니체가 하는 말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인간의 의식에 초곡되는 그 레벨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 철학가 중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니체는 이걸 니체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니체는 니체가 굉장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철학자들 수준을 한참 초월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 니체 수준에 있는 사람을 아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니체는 미래인간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미래인간을 알 수가 없지. 니체는 사실 미래인간이야. 그러면은 예수도 미래인간이에요. 석가모니도 미래인간입니다. 왜?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나 석가모니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옆에 예수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어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미래의 사람들이거든. 그 당대의 의식 수준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인간일 뿐이야, 예수나 석가가. 아직 예수나 석가 아직 온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나, 그 미래의 모습들이 오늘날 온 거죠. 그 당시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미래를 제시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미래와 현재가 시간이 흘러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현재를 잡아당겨 끌고 가고 있다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는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유도한다. 현재의 나를 길잡이 한다는 건 나를 유도한다. 길잡이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나의 수호천사, 나의 길을 알려주는 수호천사는 사실 미래의 나예요. 그게.
나를 길잡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나를, 이 위버맨시아는 미래의 나가 이미 미래에 있지만은 그 미래에 있는 나가 현재 시공간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그 현재 그 나를 위버맨시로 만들어서 미래의 나와 하나로 만드는 것이 과정이란 말이야, 사실은.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가 사실은 자꾸 그 외면으로 이웃사랑이라는 거를 뭐 저기 해가지고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바깥으로 자꾸 그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미래의 나를 현재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나가 유도하는 거를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가 진정한 벗인데 사실은 미래의 나가 진정한 벗이야. 그런데 그 벗인데 자기가 그 미래의 나를 진정한 벗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현재의 나가 현재의 나의 그 내면의 나가 미래의 나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벗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그 심오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 이런 개념. 미래의 나가 여러분의 진정한 벗이에요. 사실은 미래의 나라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의 나가 여러분의 진정한 벗이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여러분의 현재를 유도를 하고 있다는 벗으로서 유도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그 벗을 만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나는 그대들의 축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도 또 많은 배우들이 거기에 있고 관객들마저 종종 배우처럼 구는 것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간들은 개체화된 인간, 개인화된 인간들은 거의 무능력한데 이런 인간들은 무리 속에서 그 자신을 안정화시키고 보호를 하려고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무리들 사이에서 관계성을 맺을 때 그것을 사회적 가면을 쓰고 할 때 가면을 쓴다고 하는 것은 배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가면 역을 하는 거를 이렇게 또 관객으로서 봐주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대들의 축제라고 하는 그게 영국 축제 아니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니체는. 나는 그대들에게 이웃이 아니라 벗을 가르치노라. 벗이야말로 그대들에게는 지상의 축제이자 위버맨시를 예감케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버맨시 여기서 위버맨시 뭐 수태분만대 나온 이 위버맨시를 예감케 한다. 미래에서 온다는 거죠. 미래적인 위버맨시를 예감케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이 관계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는 벗이라는 말을 이때 요때 쓸 때 요 벗은 뭐예요? 요 사람들 중에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한 사람 있잖아요.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사람과의 그것은 벗의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벗을 통해서 내가 위버맨시를 예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위버맨시를 미래의 위버맨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벗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대들에게 벗에 대해 그리고 벗의 넘쳐흐르는 심장에 대해 가르치노라. 그런데 이 넘쳐흐르는 심장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해면으로 있을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자, 이 문장도 이제는 해석을 다 하신 분이 철학가들 중에 니체처럼 해석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을 봐야 되는. 자, 여기서 이제 심장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짜라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짜라투트라는 여기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지금 머리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머리에 올라온 거는 7이에요. 7 숫자로.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8.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면은 9.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장으로 오면은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 자, 그래서 이 위버맨시는, 자, 우리가 올라갈 땐 1, 2, 3, 4, 5, 6, 7.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 상승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때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 다음에 7, 8, 9, 10.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위버맨시로 태어난 짜라투라가 7, 8, 9, 10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하강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요 10에 왔을 때가 심장이란 말이야. 심장. 그러니까 심장 결국에는 심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에. 그런데 이 심장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럴 때 이 넘쳐흐르는 심장이라잖아. 벗.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짜라수트라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벗은 짜라수트라와 같이 위법행실 수태 분만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하강에 내려와서 이 10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대지란 말이야. 10이 대지. 여기에 들어온 거죠, 다시. 그러니까 머리로 나왔다가 다시 가슴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10으로 온 이 존재, 심장에 있는 이 존재가, 뭐야. 이거는 이미 완성된 위버맨시잖아요. 완성된 위버맨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벗의, 그걸 봐라. 이 존재의 사랑으로, 이게 뭐, 아가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가페. 그렇죠? 이 존재가 이 사람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할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해면으로 있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건 바닷속에 있는 손뭉치라는 뜻이잖아요. 해면. 자, 바닷속에 손뭉치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 요 아래는, 여기는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 자, 위에는 하늘이고, 여긴 땅인데, 여기가 대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요 10이 대지인데, 대지 아래쪽이니까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바닷속에서, 뭐야, 이거를 갖다가 바닷속에서, 여기서 처음에 씨앗이 심어진 씨앗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올라올 때, 바닷속에 뭐가 돼? 손뭉치 같이, 연약한, 우리가 문제 이제 그 어떤 그런 형태를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형태, 그러니까 마치 요런 아이 형태는 아니죠. 제가 육화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이 형태는 아니지만은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그래. 이것도 동그라니까 손뭉치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요렇게 요 바다 요 아래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떠올라.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연꽃으로 그려놨잖아요. 연꽃이 뭐야? 연못 아래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오듯이 이렇게 떠오른다. 이렇게 이걸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심장으로 요게 끌고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를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요 아줌마 속에 있으면은 요 존재가. 요 존재의 아줌마의 그 1차크라부터 3차크라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4차크라에 와서 어떻게 돼? 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이 요게 카피가 딱 되는 때가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쭉 올라온다는. 그렇게 해면으로 있어야 된다. 바다에 그 손뭉치처럼 있어야 된다. 이게 이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은 이게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 중 아무도 이거 해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체는 그냥 보통의 철학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나는 그때들은 그럼 뭐야? 이게 진정한 벗이 되는 거죠. 요게 진정한 벗이 되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진정한 벗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또 진정한 벗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진정한 벗은 이 자아는 여기 와 있으니까, 이 유보맨시의 자아는 짜라수스라의 자아는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벗이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대들에게 벗을 가르치노라. 그 내면의 세계가 완성되어 있는 벗.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짜라수트라와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짜라수트라는 분명히 분만한 뒤에 하강을 해서 심장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완성되어 있는 벗, 선을 품고 있는 하나의 그릇. 자, 이것이 하나의 그릇이잖아요. 요 안에 요 공간 안에 요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릇 안에 요게 있다. 언제나 완성된 세계를 선사해야 하는 창조하는 벗을 말이다. 자,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뭐예요? 지금 선물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선물. 어떤 애? 이 존재를 유도를 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래가 이건데, 이 사람의 미래로 짜라투스라가 형상으로, 이 사람의 미래의 형상으로 이 사람한테 온 거야. 이 아줌마한테. 그럼 아줌마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지, 씨앗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돼? 하나의 완전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는 이미 완성된 세계잖아요. 완성된 세계를 선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완성된 세계를 선사해야 하는 창조하는 벗.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벗이죠. 이거는 뭐야? 요 사람들의 벗이죠. 요 사람들의 벗이죠. 벗과 벗의 관계지만은, 예? 요게 진정한 벗으로 유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벗, 선을 품고 있는 하나의 그릇. 그렇죠.
그 내면에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게 요 동그란 걸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걸 반고라고 한 거란 반고 그랬더래. 반고. 여기 반고. 이 반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쓴 게 아니고 이게 반자가 그릇반자란 말이야. 그릇반. 또 쟁반반. 그러니까 그릇이 동그랗잖아요. 쟁반이 동그랗잖아요. 그 둥그런 게 안에 있는 10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이 10무곡의 존재, 10. 이게 10을 뜻자, 고자가 보면 10이잖아요. 10.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회자, 이렇게 회전하는 왜 10이라는 거에 있는 존재. 요게 반고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동양학적으로는. 요게 와서, 요게를 이제 저기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홍익인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이게 짜라수트라와 같이 이렇게 유범인실 수태분만한 사람들이, 유범인실 수태분만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리로 가는 거예요. 이 존재가 이 사람들의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에서 이 사람들의 가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뭐예요? 요 사람들이 요 아래에 씨앗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심장이 온다고 하는 거는 요 심장이라기보다는 요 사람의 심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러면서 요걸 끌어올려서 하나가 돼버린다.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이런 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네. 이게 홍익인간이고, 그러니까 이게 유범인실 수태 분만된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벗에 대해서 이제 실체가 뭔지 알았죠? 아, 이제 진짜 벗은 유범인실 수태 분만된 사람이 진짜 벗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그리고 세계가 한때 벗에서 굴러나갔지만 그렇게 굴러나간 것처럼 이제는 세계는 둥근고리를 형성하면서 다시 벗에게로 굴러온다. 악을 통해 선이 생겨나고 우연으로부터 목적이 생겨나시지. 자,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악이고 위로 올라가나 상승하는 건 선이라. 악, 선. 자, 하강은 악이고 상승은 선이니까 하강을 통해서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자, 우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적 현상이지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와 만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범인실 수태분만이라는 목적성, 삶의 목적성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연적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냥 어떤 필연성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위범인시가 들어옴으로써 위범인시가 이런 형태로 들어옴으로써 어때 자신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목적이 분명히 이제는 잡히는 거죠. 우연으로부터 목적이 생겨나듯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건 우연성이었지만은 결국 이 사람에게는 구체적 목적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이 사람은,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하강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령 이 여성분에게 이렇게 하강에 들어오면은 요게 만들어져가지고 올라간다. 그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의 커다란 이 사람의 이 여성분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큰 원을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원을 형성하면서 이 사람도 뭐예요? 요게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구나. 요게는 유범인실 수태 분만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 주고 이 사람 몸으로 내려가 주는 거죠. 내려가 주고 이렇게 내려가 주고 그러면은 그걸 받아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수태를 해 가지고 요 알을 여기서 수태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태돼가 되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요걸 받아 가지고 수태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올 때에 뭐냐면은
요것이 하나의 원을 그리게 되는, 이 사람도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요게 생성이 되니까 요건 뭐예요? 요거는 떼굴떼굴 이렇게 이게 의미로 따지자면은 이게 떼굴떼굴 굴르는 거나 굴러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요게 두 개의 바퀴라고 그랬죠. 바퀴 이게 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파동이, 하나의 원이 이렇게 굴러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굴러가는, 이게 차란 말이야, 차.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굴러가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라면, 이게 굴러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존재도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존재, 태어난 존재는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게 구르듯이 이것도 굴러가지고 내려왔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굴러가지고 내려왔고 이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고 있고, 요거는 굴러가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굴러간 지 이제 세계는 둥근 고리를 형성하면서 다시 버세계로 굴러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게 위에서부터 굴러 내려가.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완성된 사람을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굴러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굴러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여기서 굴러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굴러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뭐야? 이 위버맨 씨가 구현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작용을 가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작용을 가할 때 굴러 내려가는 작용을 가하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안에서 요게 생성이 돼가지고 굴러 올라오는 작용을 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야? 그러면 요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이것이 처음 시작은 요게 굴러 내려오는 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으로 요게 생성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것이 둥근 고리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굴러나간 것처럼 이제 세계의 둥근 고리를 형성하면서 다시 버세계로 굴러온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면 해석을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해석한 사람, 이게 바로 영혼핵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영혼핵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여기는 뭐는 eternal recurrence잖아요. eternal recurrence도 the same이니까 뭐 같은 것의 영혼핵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혼핵이가 그냥 영혼핵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같은 것의 영혼핵이잖아요. 같은 것의 영혼핵은. 자, 같은 것의 영혼핵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이걸 그대로 복제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버세 관계를 맺게 되는 이 사람 속에 짜라스투라가 들어가서 자기의 그 위버맨시를 넣어주는 거지. 자기의 위버맨시를 넣어줌으로써 이 사람이 유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몸에서 위버맨시가 생성이 돼서 똑같은 위버맨시가 카피가 되는 거지. 이걸 그대로 카피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요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려오고, 요거는 요 버세의 위버맨시는 생성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요것이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딱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위버맨시 같은 것이 그러니까 위버맨시로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위버맨시가, 벗들은 다 위버맨시가 나오는데 그 위버맨시로 다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same이라고 한 거예요. 그 같은 것으로서의 영혼에게, 같은 것의 영혼에게. 그런데 이 영혼에게라고 하는 이렇게 회귀하는 거잖아요. 회라는 건 뭐야? 이렇게 회전해서 온다는 뜻이고, 귀라는 건 뭐예요? 그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귀한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오고, 회전하면서 올라가니까 이것이 회귀란 말이야. 회전하면서 이건 어떻게 돼? 사실은 회전하면서 내려오는 거고, 얘는 어때요?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액이, 그러면 올라가니까 이걸로써 뭐야? 이것이 원래 발동을 했으니까 이 지점으로 딱 이게 생성이 돼서 올라오면 딱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액이, 같은 것의 영혼액이 이렇게. 근데 이것이 어떤 거야?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인류에게 이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 모든 중생, 생명체 발생을 한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게 끝없이 이 작업이 계속된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우주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간을 거쳐서 영원히 이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니체가 사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깨달은 사람이 당대 없어. 이거를 우리 선조들은 있긴 있는데 어디서 있냐면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데, 뭐 최순 선생이 이걸 동귀일체라고 했다. 동귀일체. 하나로 같은 동귀 돌아온다. 동귀일체. 하나가 돼가지고 다 돌아온다니. 일체, 동귀일체, 동귀일체다. 그렇죠. 이게 영원액이 같은 것으로서 돌아온다. 그런 뜻. 동귀. 하나로 한 가지로 돌아온다. 한 가지로 돌아오는데 하나의 몸이 된다. 한 가지 돌아서 하나의 몸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마다 위버맨시로 똑같은 하나의 몸들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니체가 이 영원애기 사상이라는 게, 영원애기 자체가 인류 구원 메커니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모를 파악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니체를 공부한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이 니체의 이 사유체계까지 도달한 사람이 어쩌면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게 지금. 자, 미래가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것이 그대의 오늘의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는 뭐예요? 위버맨시. 가장 멀리 있잖아. 가장 멀리 있어. 하지만 그대의 오늘의 이유, 그 미래가 지금 오늘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왜? 미래는 언젠가는 성취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로서 위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죠. 그렇죠. 이웃을 향해서 도피만 해가지고는 뭐 사회적 가면을 쓰면서 뭐 페르소나로 이렇게 그런 거에 몰두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그 시간만 늦어질 뿐이야. 그것이 늦어질 시간만큼 고통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이유가 되길 바. 그래서 그때 벗 안에 있는 위버맨시를, 그때의 벗 안에 있는 위버맨시를 그때의 존재 이유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때의 벗 안에 있는 위버맨시는, 그때의 벗은 여기가 뭐겠어요? 짜라수트라죠, 사실. 짜라수트라 안에 바로 위버맨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짜라수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고 있는 사람들, 이 진정한 벗들은 다 뭐예요? 위버맨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벗 안에, 그러니까 벗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야?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사람만이 벗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에는 벗이 아니야. 이웃은 다 그 개소리들이니까 이웃들 만나지 말아요. 그런 이웃은 만나지 말고 벗들을 만나라 그래요. 벗을 만나면은 그 벗은 위버맨시 수태분만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위버맨시 수태분만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버맨시가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 있잖아요. 존재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돼. 그것이 뭐야? 그것이 믿음을 갖는 믿음이지. 왜냐면 이게 위버맨시를 공유하는 사람이 같은 믿음을 공유한 자란 말이야. 같은 믿음 공유한 자다라고. 그래서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같은 믿음 체계, 그것이 곧 위버맨시인데, 그것이 동일한 그 하나를 공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붕우유신의 관계,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의 그 붕우유신이라는 그 윤리 철학이 사실 이 메커니즘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니체가 얘기하는 벗의 메커니즘이 사실 본래적으로는 우리 붕우유신의 본래 그 개념이에요, 원래가. 자, 내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웃사랑을 권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에게 가장 멀리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을 권한다.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자라투스트라와 같이 우리가 그 위버맨시 수태분만한 사람들의 그 위버맨시는 각 사람들 속으로 하강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속에 위버맨시를 유도해내고, 그러면은 그렇게 상승과 하강하는 그 과정에 사랑, 아가페와 에로스 사랑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니. 그리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벗이고, 이런 벗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구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바뀌어 나가는 게, 그러니까 동기일체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벗이지,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네.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자체가 또 영원 회귀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빨리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사회적 가면을 쓰고 멀리 자기 외면에서 자꾸 찾고자 한다면은 자신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이런 진정한 벗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벗을 만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